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지 못했던 자녀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고 골방기도 그리고 골방기도를 하는 방법, 골방을 만드는 방법 등을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사모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울림과 찔림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꼭 사모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에 같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내 자녀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건데 성경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해요. 일어났다. 다른 세대. 그리고 왜 일어났다 표현을 할까요? 어, 말씀을 버렸으니까. 말씀은 버린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잖아요. 말씀은 언약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녀인데 내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세대가 다른 세대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일어난 세대가 네, 다른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세대는요, 여러분. 그럼 내가 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서 나의 어떠한 재산을 물려주고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대를 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것을 상속한 다음, 내가 상속하고 내가 상속한 것을 내 자녀에게 넘겨주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부모로서의 어떠한 굉장히 잘못된 부모로서의 잘못도 있고 그리고 자녀로서 또 받지 못한 잘못도 있겠죠. 하지만 뭐가 됐든 가장 슬픈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사망이니까요. 네, 정말 그 지옥은 정말로 네, 말과 표현이 안 되는 곳이니까요. 무엇으로도요. 네. 어,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저처럼 나는 나한테 내가 겪은 이런 어려움을 전해줄 바 차라리 자식을 낳지 않겠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고 단계별로 이제 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제가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제가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게 됐었는데요. 여러분 분명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대가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또 더욱더 더 어려워지는 시대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먼저 인정을 해야 할 것은요. 내가 지금 이 시대가 불행하다고만 여기는 것은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이 내가 내 안에 탐심으로 자리 잡은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자식까지도 불행하겠다라고 내가 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내가 내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언약, 내게 해주신 언약을 내가 언약을 받고 생각하면은 이 삶은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우리가 우리가 죽은 우리가 생명이 된 거잖아요. 사망은 뭐죠? 저주예요. 생명은 뭐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원죄를 띠고 다 사망에 거하였다가 예수님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생명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를 어떻게 만드셨죠? 축복이 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럼 생명은 무조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아담의 원죄 그것 때문에 저주가 되었다가 우리 예수님으로 완전한 구원이 열리면서 이제 생명은 완전한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뭐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이렇게 태어나고 굉장히 가슴 아프죠, 여러분. 그런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은 무조건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말과 도덕으로 가져가면은 그럼 이 인생은 세상적으로 따지면 이 인생은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진리 또한 인생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행복이 아닌 곳에 예수께서 유일하게 평안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안, 모든 믿는 생명을 축복되게 하셨다는 것. 근데 완전한 구원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을 모든 온 세상의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다 뿌리셔서 무조건 생명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여러분, 기회라는 거는 축복이잖아요. 승급, 기회, 축복. 그렇죠? 내가 자격이 없다가 이것을 내가 가져갈 자격이 생기는 자체가 축복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무조건 축복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자녀를 계획함이라든지 우리가 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안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면은 모든 정답이 보여요. 하지만 십자가를 빼면은 다 세상적인 헛된 거짓 속임수가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말 그대로 예수님 말 그대로 다 이루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이루심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 다 이루심,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외한 곳에서 응답을 찾으면 다 거짓이고 속임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를 아직 뭐 결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난 자녀를 낳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 나는 지금 세상적으로만 봤구나. 예수님이 축복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생명이 축복이 되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말씀을 믿지 않아서 내 자녀가 태어나면 축복이 되는 건데 왜 내 자녀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왜 갈취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고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믿음적이지도 못하고 내가 믿지 않는다는 완전한 증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은 내가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축복이면 여러분, 내 자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내 자녀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 기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말씀으로 더욱더 이제 내가 지금 내 안에 지금 어떠한 탄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탄심은 내가 갖지 못하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 지금 좀 깨우쳐서 지금 회개를 사모하심으로 이것을 반드시 버리시고 여기에 말씀을 집어 넣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뭐 배우자가 지금 앞에 있든 없던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기도는 여러분 우리 다른 다음 세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우리는 만들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지 안 주실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는 복이에요. 축복이니까요.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간구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에 맞는 또 배우자 상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내가 지혜롭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배우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준비를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맞는 배우자를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녀를 지금 낳고 양육하시는 분은 여러분 가정재단을 꼭 쌓아주세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말씀을 주지 않고 이 세상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참 좋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먼저 점점 이제 풍조가 바뀌다 보니까 법도 바뀌어요. 근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법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나쁜 쪽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 그리고 노아 때에는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떠나서 이제 자기 몸에 이제 음란으로 죄를 범하고 또 그것도 떠나서 이제 동성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벌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점점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성경을 봤던 마지막 때의 심판 때를 보면은 지금이 바로 비슷한 때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늘 보고 다음날 날씨만 우리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보고 지금 때를 우리도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지금 내 자녀가 이제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살 시대는 진짜로 더욱더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세상에 인정해주는 직업은 법이 바뀌면서 세상에 인정해주는 직업은 돈을 잘 버는 직업이고 세상이 굉장히 좋아하는 직업이겠죠? 세상이 좋아하는 직업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직업일까요? 물론 이것은 몰라요. 하지만 세상이 악하게 변하면서 법도 바뀌면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먼저 살짝 캐치를 하시고 다음 이제 교회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내 자녀 때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유초등부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 내 자녀 때 교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리고 다른 교회에 그리고 모든 교회 이것을 한번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내 자녀 때니까요. 내 자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내 자녀 때 이제 다른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없어요.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들이 신앙을 올바르게 주지 않고 이게 부모님들이 야, 저 장로님 아이들도 지금 야, 시험 기간에는 교회 안 나오네. 야, 그러니까 너도 안 나가도 돼. 이건 죄 아니야. 왜 죄를 말씀이 아닌 사람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냐고요. 그리고 자, 이 세상 좋은 것들은 다 주려고 하면서 정말 더 중요한 믿음은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는 것은 지금 내 자녀 때, 지금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자녀 때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내 자녀가 아무리 믿음이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 혼자 할 때 어때요?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미칠 것 같죠? 내 자녀 때에는 동역자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 자녀가 진짜로 올바르게 컸다고 할지라도. 그럼 여러분, 이거 내 자녀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때에는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하는 대로 키우게 되면은 여러분, 진짜로 내 자녀는, 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만 볼 뿐만 아니라 유럽은 이미 아이들이 없고요. 네. 여러분, 유럽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이거예요. 유럽은, 세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무효화하는 탈세례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을 다 줄수고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냥 없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건. 안 믿으면 될 걸.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진짜로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자녀들은 여러분, 정말로 내 자녀 때 사람이 믿는 자들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먼저 부모들이 죄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지 않은 것. 여러분, 한나 때 그 교회는 진짜 욕먹고 지금 개독교 곱하기 2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홈리아 비니아스가 아주 진짜 거기 성전 거기서 일하는 여자들과 아주 음란도 행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멸시하고 또 엘리 또한 그 모든 것을 알면서 방탕하고 가장 악한 자였고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얻은 아들을 성전에 바쳐요, 여러분. 그 악한 곳에. 정말 한나 때는
성전이 가장 악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요. 한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봤으면은 혼니와 비느하스를 봤으면은 절대로 사무엘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한나의 기도를 서원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께 심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심었어요.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사사시대였어요. 자기들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하는 시대. 그죠? 하나님이 없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였어요. 근데 한나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심었더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이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붓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세대였다가 다음 세대로 변해버려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결혼을 준비 중인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 세대를 만들지 않으면은 예수님 나라의, 그러니까 이 땅의 종말을 누가 오늘 지금 믿는 내가 앞당기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 책임감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나도 거저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주지 않는 것은 내가 입 닫고 싹 끝인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면은 여기도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나도 하고 싶은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부부를 이룬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오늘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는지를 알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쵸?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손, 내 아들, 때 후는 다른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럼 또 오늘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또 진짜 너무 아프다. 얘들아 난 너무 아프다. 아이야 나에게 와줘. 나를 바라봐줘. 내가 너한테 십자가를 내 보혈을 뿌렸는데 왜 너는 이 가치를 몰라주니? 하나님은 매일 울고 가슴을 찢고 죽고 싶다. 또 괴로워한다. 토하고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잠시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다음 세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히려 지금 잘 사는 거,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을 만들면 이것이 다른 세대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 마음에 정말로 네, 정말 사모함으로 마음에 지금 사모함으로 지금 나는 다른 세대를 내가 지금 준비해주고 있나, 다음 세대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 자녀에게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는 정말 그 축복을 전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세대가 되는 세상의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에도 나눴지만 내가 지금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을 자녀에게 알려주죠? 그럼 복음을 알려주지 않고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내 자녀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했다고 칠게요. 성공했을 때 사람은 나이를 늙으면서 다시 어린아이 때처럼 힘을 못 쓰고 걷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때 내 자녀는 효도랍시고 나에게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 믿음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한번 꼭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때에서 신앙이 끊기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독생자를 보내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생각하고 말고 선택하신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사랑하는 우리가 여기서 사망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네, 꼭 깨달아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한나처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 자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녀를 통하여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음 세대로 만들어주는 것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왜? 내가 다음 세대로 내가 만들어주는 이 과정이 내 자녀를 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만들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내 자녀를, 야, 너희 엄마는 뭐, 너희 아빠는 되게 광신도야. 이런 말도 듣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자처럼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은 절대로 농담으로 하신 말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라는 것은 생명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전도라는 것이 뭐죠? 그에게 다음 세대를 만들어 다른 세대인 그 사람을 다음 세대가 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먼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진짜로 이 세상을 정말로 내가 전도는 힘들어도 그나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녀를 정말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이 세상에 심어주고 나는 천국 가는 이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가 힘들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반드시 네,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을 우리는 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을 준다고 하면은 내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다 지옥을 갔겠죠. 지옥은 여러분 영원한 곳입니다. 아픔이 건태가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 건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에게 여러분 그런 것을 주시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자녀에게 가정 예배를 허락해 주세요. 가정 예배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 자녀에게는 가정 예배를 반드시 주셔야만 해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내 집에 들어선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북한에서 이것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교회가 없어졌을 때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드렸던 사람들의 거처가 이제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그 가정에 십자가가 들어서게 돼요. 십자가 들어선다는 것은 임시 그 교회 거처가 되는 거예요. 임시 천국 대사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교회가 없어졌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의 사람의 그 집이 가정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처음에 이제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중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바울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집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떠한 일이 되어 있냐면요. 아무리 망가진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게 돼요. 우리 집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려서 우리 집에 십자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것은 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늘 문이 열린다는 표현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은 한번 열게 되면은 계속 되게 쉽게 열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하늘 문을 열 때 내가 버려야 되는 그 마음과 내가 먹어야 되는 그 마음, 그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열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누가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되면은 진짜로 이제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릴 때 환상을 볼 때요, 모든 빛이 오직 나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에 싹 이렇게 빛이 막 번지는 걸 느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집에 십자가가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집을 통해서 내 주변이 또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나를 비춘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성령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교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밀한 거. 오직 나만 비춰주시는 그 빛이 나와 계속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나와 진짜로 은밀하게 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가정 예배를 하면서, 이 가정 예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한 곳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을 정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심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든 말든 지금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이렇게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정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깥에서 어디를 가든지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 집에 어떠한 거처를 만들어서 골방 기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집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십자가가 들어선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에도 십자가가 들어서니까 나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거룩해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나는 진짜 하나님과의 엄청난 교제가 지금 되고, 이 교제 속에서 나는 또 힘을 얻어서 밖에 파송되는 모든 곳에서 나는 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십자가가 박히는 거예요. 예배 초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뭐든지 예배 초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골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죠. 나는 성령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방을 내가 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먼저 우리 가정에 한 부분을 정해서 가정 예배의 초소로 만들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네, 십자가가 들어섰으니까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깥에서도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와 드리지 않을 때 마음 차이가 틀려요. 정말로 틀려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틀릴 거예요. 혹시 가정 예배를 하시는 분들 아마 이 부분을 좀 아실 것 같아요.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내가 바깥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빈도와 바라보는 빈도가 완전히 틀려졌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바깥에서라도 나는 기도를 찾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찾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고, 바깥에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내 마음의 골방을 지금 만들었다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골방, 내 마음의 골방.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신 그 공간을 내가 어떻게 문을 이제 확짝 열어서 성령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나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대체 영상을 좀 만들던지, 그렇게 좀 하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사모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바깥에서도 내가 기도를 사모하게 됐다는 자체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을 완전히 느낀다는 거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지금 성령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성령과 지금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은밀한 대화.
그러니까 내 안에 골방을 지금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골방을 찾았다는 거, 이 자체.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바깥에서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시끄럽고, 내가 주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 저기 누구씨? 이러면, 네. 이렇게 또 가야 하기도 하고. 그쵸?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 도움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거고, 이것을 어디서 가장 편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이 가장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십자가가 또 들어섰어요. 내가 예배 초소를 하나님께 하나를 드려서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진짜로 네,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신앙이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공적 예배를 드려서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보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은 진짜 많이 좋아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적 예배는 뭐냐면요. 내가 내 자녀들과 함께 모여 있다가 내 자녀들한테는 엄하게 굴 수 있어요. 공적 자리니까. 하지만 집에 와서는 아유 미안해. 근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는 말 그대로 공적인 예배지만 가정 예배는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바깥에서 우리가 사랑을 속삭이는 것보다 둘이서 사랑을 속삭일 때 더욱더 깊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더 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는 그리고 골방 기도는 반드시 공적 예배를 드린 힘입어서 내가 그 힘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거꾸로 역류하는 순간 가정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내가 가정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공적 예배를 가정 예배 다음으로 내가 중요시 여기는 이 역행을 하는 순간 나는 이미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번 시간에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오늘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을 들어서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다른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반드시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인이 다 다르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죠? 오늘 우리의 교회의 문제는 여기 공론화돼서 우리 안에서 공론화돼서 이렇게 시끄럽지 다른 교회가 더 똑같은 문제가 도살이 나는 거. 그럼 그 문제를 또 만나면 난 또 나가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진짜 어중이 떠중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혹시나 그렇게 나가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신 분이 있으면은 정말 여러분 뿌리를 박으세요. 그래야지 인내라는 것을 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면은 인내를 내가 어떻게 인내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 불편하다고 이것을 참아내지 않고 나가면은 내가 인내를 하지 않는 거고, 인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연단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연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데, 십자가가 아프지 않다면은 어떻게 내가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아파야지 십자가인데, 사랑은 편한 게 아니라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에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좀 많이 두서없이 좀 나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부분들을 여러분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좀 네, 이 부분을 꼭 네, 생각해 주셔서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배우자 기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혼 후 지금 자녀를 낳으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잘 사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면은 내 자녀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동역자들이 없어요. 내 자녀 때에는 동역자들이 없을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녀가 어떻게? 내 자녀라도 완전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세게 잡아줘야죠. 여러분, 내 자녀 때 지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자녀 때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풍랑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내 자녀 때는 쓰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가 홀로 이것을 굳건히 견디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집을 지어주지 마세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지금 이 풍랑에도 그냥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그 악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자녀를 위한다면은 천국에 집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반석 위에 지금 여러분 지어주세요.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신앙을 버리는 것보다 이 세상 지위가 권력 때문에 내 자녀가 믿음을 버릴 바 차라리 여러분 다 이걸 다 포기하고 차라리 거지 나사로처럼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주세요. 거지 나사로와 홍포 입은 부자, 눈앞은 너무나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괴롭고 거지 나사로 진짜로 비참했지만 눈앞의 현실이 끝나 영원을 들어가서 어땠습니까? 홍포 입은 부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물 한 모금도 꿈 같은 일이에요. 물 한 방울도 꿈 같은 일이다 보니까 그의 소원이 한 모금도 아니고 한 방울도 꿈 같아서 나사로의 손끝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간구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성경은 정말로 거짓말이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좀 지금 점검해 주셔서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심판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나는 오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또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사모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정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너 이따위로 살 거야. 너 회개,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죄라도 나를 회복시키는, 죄에서 회복시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요. 회개는 회개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회개는 선물이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내 좋을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개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회개를 함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별다른 게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말을 굉장히 못해서 어렵게 혹시나 어지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사람을 보지 않고 한나는 하나님을 보고 그 더러운 소굴 같은 그곳에 사무엘을 심었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처소가 다시 정화돼요. 그렇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처소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정말로 개독교라고 할지라도 회복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부족한 나눔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반석교회 그때 네, 창고가 준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다시 이제 군산에 내려가서 남은 이제 테라스랑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이제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술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제가 이렇게 네, 하게 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함께 네, 기도해 주시면 네,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기도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정말 제가 그렇게 이 건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믿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적인 믿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이 시간 내가 지금 점검하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 또한 지금 드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온전히 지금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징계가 없으면은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징계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징계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먼저 나는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압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나는 간사하고 음란하고 나의 것을, 하나님, 나의 이익을 늘상 생각하는 저입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칭찬을 구한다는 것이 어떻게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회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들어서서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주님 깨트리지 못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에 우리 성령님이 계신 곳을 내가 온전히 찾고 문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서 늘 내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슬퍼하니? 내가 함께 있는데. 이렇게 두드리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에 울림과 찔림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괜찮아? 어, 다행이네. 아유, 참말로. 밥 안 먹었어. 밥 안 드셨어? 응, 선생님, 그리고 뭐 음식을 드시고 바로 눕지 말고 응, 좀 이제 아까처럼 그 내 등받이처럼 이렇게 해줬잖아. 그렇게 좀 누워야 돼, 이제. 응. 아이고, 참말로. 아무튼 뭐가 또 우리 감사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알지? 아들이 옆에 있어서 좋다. 나도 우리 그래요. 아들이 있어서. 음.